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무더운 7월 마지막 주를 잘 이겨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더워도 이렇게 무더워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은 주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하나님이 공중의 천체를 붙드시고 매달게 하시고 규칙을 부여하시고 규칙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개입하시어 악인은 제지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응답하시니 저희는 감히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반응으로 예배를 선택합니다. 저희의 반응으로 엎드림과 경배와 찬양을 선택합니다. 이것밖에 저희는 마땅한 반응이 없나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 주님을 송축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일을 쉬고 6일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신 우리 하나님처럼 주님이 봄 보여주신 대로 저희가 오늘을 안식하기 원합니다. 마땅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고 돈 되는 것들, 또 재미있는 것들 추구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참된 안식을 배우게 이날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 들어갈 텐데 그날을 준비하는 리허설 오늘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이 안식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한 우리 장년들, 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다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처리하면서 저희는 지치고 낙심하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때로는 저희 자신을 속이고 은밀하게 우리가 탐닉하는 것들도 있고 사랑해야 될 것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서도 잡아주시어서 한 주간 올곧게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삼는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또 이후에 있을 성찬 가운데도 더 깊은 은혜와 확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타 스크립투라 3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스가랴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실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만큼 멋진 성전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작은 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고향에 있을 때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의 그 고백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니까 생활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튼 교회에서 매일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어른이세요. 근데 자기가 이제 교회가 건축할 때가 되니까 매일 건축하는데 가본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위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발에 묻은 흙이라도 건축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분 발에서 떨어지는 흙이 그 교회 건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수고 다 기억하십니다. 특히 좀 남이 봐주면 좋을 때,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건사하고 집안일도 하고 토요일 남들 다 쉴 때도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죠. 가까운 사람들은 잘 인정해주지 않지만 바로 그런 은밀한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하십니다. 그러한 작은 일,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잔 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 우리의 가정을 내어주는 일, 작은 금액이지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일, 다 하나님은 귀히 보십니다. 멸시할 일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팔레스타인 작은 지역에서 작은 일을 작은 연수 동안 하다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지금 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 하라 요구하지 않으셔요. 너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자다 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 암송 선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암송해 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요, 남들이 박수 쳐주거나 누가 상을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어요. 바로 주인의 즐거움. 이거 알만한 사람만 아는 즐거움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미소 지어주고 내가 다 안다, 다 수납했다, 다 기록해놨다 하시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세에서 천국에서 받는 복은 당연하고요,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선지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한 토타스크립투라 구약의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말라기를 통하여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해서 이제 매주 한 권씩의 성경을 보아서 이제 39주가 지났고 오늘 드디어 말라기를 보게 됩니다. 지난 구약 성경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한 번의 설교로 감동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메시지야. 그런 거 있는 거 참 중요해요. 눈물 콧물 확 쏟아내는 그런 메시지와 설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제가 느끼기엔 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다 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구절이 있어요. 더 알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은 대부분 관주 성경일 겁니다. 보면 옆에 관련된 성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보면서 연구가 시작돼요. 그냥 감동되는 구절 말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깊이. 그래서 지난 토타스크립투라 시리즈가 다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는 한번 옛날에 있었던 설교를 다시 되짚어서 다시 들어보셔도 좋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구약을 읽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읽으면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셔서 예쁘게 보셔서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도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좀 보기를 원해요. 말라기 2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17절을 중심으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메시지를 짧게 나누고 여러분과 성찬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 되었던 유대 민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요. 처음에 이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가 지금 말라기 시대는 한 15만 명 정도 인구가 불었어요. 그래도 뭐 잘 신경 안 쓰는 작은 시골 동네죠. 말라기 때는 포로 귀환한 지 이제 100년 정도 지난 때예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개스가랴가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하자, 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건축하자. 즉 학개스가랴 이후 이제 80년이 지난 후에요, 성전이 딱 지어졌단 말이에요. 성벽도 이제 지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말라기와 함께 그들을 꾸중합니다. 왜 꾸중하냐면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성전도 초라하지요. 옛날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성막처럼. 그런데 새로운 성전은 비록 좀 초라하지만 열심히 지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도 없고
여전히 식민지 생활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가도, 고운하게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말라기와 같은 때는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곧 메시아가 오신다, 곧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좀 기다려야 돼요. 태풍이 오기 전에 잠잠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때인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이 없는가비요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라기 3장 1절만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절.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는 엘리야와 같은 자가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우리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생활이 팍팍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아니라며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이 예배에 생기가 없어요. 예배는 드려요.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동물 제사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죄에 대한 깊은 참회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잖아요. 근데 그냥 아니라며 빠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를 주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언자, 설교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고,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오직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미 출애굽기에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모든 믿는 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안일해지면 안 돼요. 말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포로 생활 해방의 기쁨은 100년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쳐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타락하게 됐어요. 이들이 분명히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쁨은 매일매일 갱신하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결혼할 때의 기쁨이 있어요. 새 차를 사고 나서 새로운 휴대폰 바꾸고 나서 신품으로 바꾸고 나서 기쁜 게 있어요. 새 집으로 이사가서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은요, 매일매일 갱신하지 않으면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불장 위치라도 좀 바꿔보려고 장롱이라도 들어보세요. 그 밑에 먼지들이 잃어버렸던 10원짜리들이 나무 막대기들이, 장난감 부품들이 매일매일 갱신해야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15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로 다 아는 거죠.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돌리니까 우리랑 인종은 다르지만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는 바로 에스라가 아주 중대하게 다뤘던 문제예요. 교회는 신자의 장래보다 더 귀히 여겨야 될 문제가 있으니 바로 혼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이성교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고, 모든 이성교제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혼들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2장 봤을 때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건 뭐예요? 이미 유대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매력적인 상대가 보이니까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귀환한 사람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말라기 하면 잘 기억하시는 대로 11조가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과연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 사이에 연속성이 있느냐는 나중에 좀 얘기해 볼 테지만, 구약의 11조는 뭐예요? 그것으로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생활하는 거라고요. 성전을 관리하고. 근데 그것들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대충 안일해지는 거죠. 요즘 우리가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에 뭐 읽었어요? 지난주까지 사사기 읽었죠. 사사기 끝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돼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없어가지고 막 훔쳐다가 갖다 주잖아요. 왜 베냐민 지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 때문에. 레위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남의 제사장도 되고, 그죠? 레위 사람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냥 첩이나 두고 이런 거예요. 11조의 테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테마로 이어져서 백성 전체의 영적 타락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11조는 마음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흠이 있는 것을 짐승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굳이 뭐 없어도 되는 거 하나님 뭐 이거라도 받으세요, 이런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을 지금 지적합니다. 또한 사회적 불의가 있어요. 여러분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얼마나 빈부격차가 컸습니까? 이른바 일본의 편에 붙었던 자들은요, 그런들은 먹고 살만은 했지만 대의를 쫓은 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더욱더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했어요. 그러나 귀환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은혜 받은 거 다 털어먹고 지금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11절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어린이 청소년 신방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교회 다니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재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잖아요. 견뎌볼게요. 이런 사람은 아직 덜 아픈 거예요. 한번 치통으로 밤새 끙끙 앓아야 그제서야 이제 치과 가는 겁니다. 상처에서 피가 안 멈추고, 그죠? 의식이 혼미해질 때 버텨보겠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이 상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가 귀한 줄 알아야 우리가 말라기 시대에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짧게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우리 2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누추해요. 사실 그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에 끌려갔고 하나님이 은혜로 되돌아오게 하셨는데도 그 기쁨을 매일 갱신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더 타락했어. 그래서 무슨 누추한 얘기를 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 갈 수 있어요.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도리어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선생님이 학생의 불손함을 지적하자 인격 모독 당했다고 선생님한테 반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학생과 다를 바 아닙니다. 백성들은 아마 투덜댈 거예요. 안 믿는 애들이 더 잘 되던데요? 안 믿는 애들이 잘 되던데요?
그러나 시편 73편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에서 기자는 잠깐 넘어질 뻔했다가 그들의 결국을 생각하고 예배 중에 그들의 결국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도사를 위해서 식용으로 쓰는 이제 뭐 소나 돼지가 있지 않겠어요? 닭도 그렇고. 걔네들은 잘해줘야 돼요. 잘 먹여야 됩니다. 걔네들한테 고난을 주면 안 돼요. 살이 안 찌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도 살 빠지고 짐승도 살이 빠집니다. 걔네들은 스트레스 주지 말고 잘 먹여야 돼요.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심판날을 위해 살을 찌우는 가축처럼, 도사를 위해 살을 찌우는 가축처럼 악인들에게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자들이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고 그냥 삽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 그냥 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건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의 기원, 세상의 균형, 조화, 사람의 몸, 놀라운 인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므로 아니란가 나태하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너는 나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정말 성실하시고 지금도 부지런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도 부지런함으로 주님께 응답하고 더욱더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떠올려야 되는데,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 증거를 대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출애굽,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을 물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벨론 귀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게 애굽보다 더 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둑대와 모든 재해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제가 연예인 중에 최강희라고 있는가요? 예, 제가 이제 그분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동료 영상을 만든 걸 봤어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 믿지 마세요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뭐 청년들과 이제 장년들과 어린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저도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못하겠어요. 왜 저한테 이걸 시키시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탁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목덜미를 잡으사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주중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고향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그 노래가 들려오는데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우리는 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친구를 그리워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그 그리움은 천국을 향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계신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 못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신 것은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솔로몬이 처음에 마음을 뒤집고 막 정략 결혼하고 이러니까, 그죠? 정실 부인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이렇게 되니까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설득하셔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개입하시죠. 우리가 죄를 짓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냥 두지 않고, 안 돼. 환경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제재하셔요.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베델을 이름하게 하셨고, 하갈에게 개입하셔서 마실 물을 주시고 부엘라 헤로이라 이름 짓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처할 모르드게에게 개입하셔서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또 모르드게가 음모를 발견하게 하셔서 왕에게 늦게나마 상을 받게 하셨죠. 하나님은 아들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여호와 이레를 허락하셨고, 무서워가지고 몰래 출소하는 기드온에게 개입하셔서 그를 용사로 만드시고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바돌롬의 축일이라고 있어요. 성 바돌롬의 축일. 프랑스에서 이렇게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 그래요. 위그노. 여러분 저 한번 따라 보세요. 위그노. 위그노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개혁파예요. 근데 프랑스는 예나 지금이나 천주교 국가죠. 그래서 샤를 9세가 정략적으로 사람들을 몰래 속이면서 이 성 바돌롬의 축제 때 일시에 개신교도들을 죽입니다. 근 한 달 동안 한 수만 명의 사람, 너무 많이 죽어서 어떻게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앞장서서 개신교도들을 죽였던 샤를 9세는요, 폐결핵으로 죽은 것이 공식 입장인데, 그의 증상은 그의 모든 몸의 구석구석에서 피가 흘러나와, 그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의인은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증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과 헤롯의 예가 나오죠. 느부갓네살도 교만하다가 풀을 뜯어먹는 지경이 됐고요. 헤롯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다가 충이 먹어서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하나님 당신님의 영광에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개입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샤를 9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찌할꼬, 나는 멸망으로 돌아가노라. 나는 확실히 안다. 내가 죄를 받은 것을 안다.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화형시켜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스티븐 가드너라는 사람도 자신이 지독한 화염에 그을려서 그 혀가 까맣게 돼서 입 밖에 나와 걸린 채로 자신의 비참한 생애를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 마감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인 로마 황제 막시미누스는요, 헤롯과 같은 병에 걸렸는데, 바로 이 벌레가 내장을 파먹는 병에 걸려서 의사들도 황제 곁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너무 냄새가 나고 징그러워서. 그래서 의사들이 죽임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황제는 하나님 앞에 계속 완강하게 버티다가 죽음 직전에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어 라고 얘기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치려고 손을 내밀자 하나님은 바로 그의 손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어디 있느냐? 나 여기 있다. 네가 고통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 나도 같이 있다. 오늘 우리가 곧 성찬을 나눌 텐데, 성찬의 빵과 잔 속에 나 여기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 부끄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살만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건 모르고 그저 교만 부릴 때나 이런 얘기 하지요. 위기의 순간에서는 이런 얘기 못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쟁터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대포가 빵빵 터지고 총소리가 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전쟁터 속에서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4면에 암송송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은 일일이 다 대꾸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함으로 이 악한 자들의 말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암송송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그 이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셔요. 그래서 승천할 때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외치며 승천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물 가운데 있을 때 너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요셉 사진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사진을 찍는 전문 작가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눈이 색약이에요. 어떻게 색약인 사람이 사진작가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양반은 참으로 활발하게 우물을 파고 책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팝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작가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너무 많을 때 우리가 믿음이 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나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왜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를 나란히 다 펼쳐서 하지 말고 나란히 있던 것을 일렬로 딱 줄을 세워서 하나씩 해결해 놓고 밤 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씩 제껴 나가면 어느새 문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합동신학교 뒤에 정한 박윤선 목사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여러분, 표현이 좋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 하나하나 처리해 주실 테니 문제를 나란히 세워놓고 괜히 네 혼자 하나님인 양 다 짐을 짊어지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고통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유혹을 받으시는 분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많은 교회들이 공산주의 선교를 외칠 때 빌 브라이트가 그런 얘기했어요. 공산주의자 한 명이 그리스도인 100명보다 낫다. 공산주의자는 얼마나 자신의 이념에 헌신되어 있는가. 택시 운전사도 보면서 그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목숨을 초기와 같이 여기고 얼마나 힘있게 부르짖었는가, 자신의 삶을 멋지고 명예롭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어떤 대의와 주의에 비길 수 없는 더 고상한 가치 아니에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예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의심할 수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랑 받지 않았어요? 구원해주고 절망과 죽음의 병에서 고쳐주고 죄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을 위해 고상하게 사는 겁니다. 주보 1면을 한번 보세요. 주보 1면에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But for you who revere my name,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는지 보세요.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will rise.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칭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한 You will go out, 너는 나가서, 그죠? 해방된 굴레를 벗어나 나가서 Live like calves, 일평생 구유의 외양간에 갇혀있던 짐승이 초원에 나가서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치료해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주님은 이렇게 다중의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이런 주님이 너무나 확실할진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하겠어요? 80세가 넘어 이제 로마 제무관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폴리카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80년이 넘는 인생 동안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유혹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에게 다중의 복을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락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희가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확실한 그분께 사로잡혀서 고상하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문제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개입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믿나이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